오늘 11월 4일 월요일 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알아요. 오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건 아는데 이분이 예수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정치적인 자유를 선사해주는 그러한 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배에 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의 떡, 이 땅에 마실 것, 이 땅에 관련되어진 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진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신의 먹을 것과 지위와 더 나아가 정치적인 자유를 선사해 줄 그러한 하나님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병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일본도 그렇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몰라요. 무함마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마법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갑시다. 아멘.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 시간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부족함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간절함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이나 번민,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가난과 질병으로 계속되어진 고통을 당할 때, 귀신이나 정신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또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해결 방법을 모를 때는 이 구원과 천국 소망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은 결국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거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지식이나 지위, 명예로도
물질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 니고데모에게 있었고,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40절, 41절에 보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복음은 양면적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 날에는 놀라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되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자 또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서 다음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식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자 이들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도 또 들려달라. 다음 주에도 또 듣겠다. 이런 어떤 작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작은, 큰 여러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크고 작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실천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소개합니다. 와보라. 내가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와보라. 예수님 만난 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라고 하는 작은 순종의 손을 내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난 듣겠다라는 작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갈 때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순종의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통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에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엄청 아팠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내일 아침에 진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깨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전 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보시기에 어때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시죠? 제가 그게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너 그거 교만 떨지 마라. 너 아무리 건강해도 한 방이면 끝난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젊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어젯밤에 너무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예배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전도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음의 역사가 이 한 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한 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일하고 전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을 주님 힘주시고 주님으로 힘입어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직원들이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일하며 오늘도 전도하며 오늘도 아버지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아버지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또 주님을 만난 아버지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작은 손짓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작은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병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작은 실천과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직원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환우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사랑의 수양기 전파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